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형 항공기를 운행하고 운전하는 파일럿 짐 우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영혼을 저의 몸에서 빼내셔서 천국으로 올리셔서 천국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구경시키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방송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천국을 구경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특히 저는 천사들이 천국에서 저에게 베풀어주는 친절함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천국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신비로웠던 것은요, 이 천사들이 저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길을 쭉 같이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이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설명함과 동시에 영적으로요, 천국에 대한 방대한 그 지식이 신비롭게도 저의 영혼 안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천사의 기름 부으심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천사의 입으로 말하는 건 말하는 것대로 제 귀에 들리고, 또 천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인해서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과 지식이 저에게 다운로드 되면서 자동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을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그야말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다. 그야말로 지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서 큰 변화죠. 그래서 제가 천국에 입성하자마자 뭐를 보고 놀랐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제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천사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평원의 그 평평한 대지 위에 나무 울타리가 또 아름답게 또 만들어져 세워져 있는 그런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임스 형제, 저것 좀 보게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천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제 시선을 돌리니까 그 광활한 대지 위에 잔디가 있었는데, 목초지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세 마리의 아름다운 말들이 막 저에게 달려오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천국에도 말이 존재하는구나, 천국에도 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좌우지간 천국에 말이 있더라고요. 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사셨을 때 뭐 가축을 타고 돌아다니셨다라는 그런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막상 천국에 와서 그 가축들도 역시 천국에 들어온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정말 이 천국이 내 고향 같더라고요. 정말 내 고향집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이 말들을 향해서 무슨 손짓을 하니까 이 말들이 이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들이 이제 그 잔디와 풀을 밟고서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 그 매 스텝마다를 보니까 이 말들이 풀과 잔디를 밟을 때마다 이 풀과 잔디가 아름다운 광채를 갖다가 뿜어내는 거였습니다. 번쩍번쩍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다가오는 말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아름답게 생긴 하얀 색깔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취미가 말을 기르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제 부인도 말을 갖고 있고 저도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흰색 말이 저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울타리 경계까지 다가와서 제 얼굴에 자기의 몸을 바짝 갖다 대고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내 눈을 이제 쳐다보는 거였어요, 말이.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의 눈치를 보니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감사의 표현인가 하면 저의 취미가 지상에서 살면서 말을 기르는 거라고 그랬죠. 말을 보호하고 말을 치료해주고 자기 종족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준 나의 희생과 나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흰 색깔의 말이 말이죠, 저에게.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뭐 제 자신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손이 나가서 그 아름다운 말을 쓰다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쓰다듬고 다시 제 손을 제 쪽으로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말에 그 가죽 부분에 붙어 있던 제 손과 맞닿았던 그 말에 등가죽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이 말이 천국에서 발산하는 어떤 아름다운 색깔이 제가 손을 갖다 떼자마자 제 손에 딸려왔어요. 딸려오고 제 손에서 한참이나 머물더니 다시 그것이 말의 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죠. 정말 그때 당시 제가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천국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나 감사했었고 너무너무나 놀라웠을 따름입니다. 정말 천국에서는요,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너무나 많았고 하늘은요, 정말 그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 깊은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고, 하늘은요, 그리고 태양은 없었고 태양 대신에 하나님의 빛이 계셨어요. 정말 꽃들은 지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평화스러운 그러한 느낌을 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제서야 내가 나의 집에 도달했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장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는 제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갑자기 지상에서 보던 제트기 같은 게 막 하얀 연기를 내뿜고 막 천국의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였어요. 왜 지상에서 제트기나 그 비행기가 높은 하늘에 날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얀 그 구름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천국에 설마 제트기나 비행기가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저게 뭔가 분명히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옆에 있던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뭡니까? 6개의 비행기 같은 게 막 그 흰 구름을 뒤로 뿜으면서 막 연막탄 같은 것을 갖다가 단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뭡니까? 아주 아름다운 흰색의 어떤 그 연막 탄을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데 천사가 저에게 대답해주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 말을 듣고 제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6개의 빛나는 비행체는 지상에서 짐 우드포드 당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해왔던 기도의 단어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저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항상 드리던 기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6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God forgive me, God forgive me. 하나님, God, 하나님 forgive, 용서해 주세요. me, 나를. 요 3단어고요. 그 다음에 God help me. God, 하나님, 아버지 help, 도와주세요. me, 나를. 요 6단어예요. 제가 늘 즐겨드리던 기도가, 그 천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가 평생 즐겨서 습관삼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던 그 기도의 단어들이 아름답게 천국의 하늘을 수놓고 지금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네가 보고 있는 것일세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저 병원에서 깨어나서 제 부인 로레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제 트럭에서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저를 이제 발견해서 제 부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분류가 될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치료해야 될 사람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죽은 사람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런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제 부인의 3명의 여자 형제들과 그 남편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평생 기도를 해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늘 이 사람들을 놀려댔거든요. 우습게 보면서 어떻게 이 멀쩡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과 사상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러한 바보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나 라고 제가 늘 놀려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은 나를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부인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약에 짐이 지금 죽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저희들은 이 짐 우드포드가 없는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랑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천국에 있었을 때 천사가 저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 6개의 아름다운 하얀 빛을 내는 비행 물체가 천국의 하늘 위를 막 제트기처럼 가로지르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그게 뭐냐라고 제가 천국에서 천사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 천사가 저한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의 기도인데 나의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기도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던 겁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시간을 가만히 맞춰 보니까 제가 죽어서 천국에 와서 그 비행 물체를 본 그 시간이 지상에서 죽은 나를 위해서 저의 친척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 위로 높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봤던 겁니다. 물론 그 기도는 제가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말이죠.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저한테 뭐를 강조했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살죠. 이젠 됐다 하면서. 그죠?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화요일이 돼도 제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까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 우드포드가 천국에서 보고 온 것을 그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증명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어뱉은 그 기도의 문장들 있죠. 기도의 단어들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의미하게 혹은 무성의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천국에는 저장 장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거대한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은 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의 기도와 행위와 말을 전부 기록하는 그러한 장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천국에서는 Hall of Knowledge라고 부릅니다. 지식의 전당 혹은 지식의 방 뭐 이렇게 굳이 번역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자, 천사들이 거기서 뭐까지 기록하느냐? 여러분이 물론 이 지상에서 죄 지은 것까지도 기억을 하지만 여러분의 죄를 지은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도둑 때려잡듯이 잡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때려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으로 와야 될까 지옥으로 와야 될까 이제 천사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파일, 천국에 있는 컴퓨터 파일을 갖다가 이제 열어봅니다. 그 파일에는 여러분이 지상에서 했던 일 혹은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한 그 선한 일은 이렇게 좀 해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상한 거 있죠. 그런 상상한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갖다가 리뷰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나중에 그 판결을 내릴 때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입성을 시켜야 할지 말지 이걸 갖다 결정할 때 그 파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 기도의 단어들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느냐, 이것들을 봅니다. 그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기도를 어떻게 얼마만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이 지상에 사는 인류가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항상 어땠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녁 식사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에요. 시간 조금 남죠. 그럼 그 시간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친구들한테 수다 떨면서 텍스트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에 바쁘죠.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데 소비해버리거나 아니면 텔레비를 보는 것에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조금 관찰해 보세요. 바쁘게 시간이 지나가다가도 가끔씩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여러분 삶에 조용하고 고요한 그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혼자 있게 되는 순간이라든가 어떤 명상에 잠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나에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생겼나?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아, 나를 기억하라. 나에게 이야기해라. 너의 걱정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해력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평온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천국 이야기로 되돌아가서요. 그 천국에서 제가 이제 제 가족들이 죽은 저를 위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믿겨지질 않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나우성인데 우리 가족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바로 옆에서 13피트나 되는 아주 키가 큰 그런 천사가 저의 팔을 툭툭 건드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말이죠. 하나 있는데, 천사의 외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사의 외모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 외모의 그 모습이 그 뭡니까, 부드럽고 아주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한 그러한 그 면에서는 여자 같은데, 기운은 뭐 남자처럼 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사의 외모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것 같은, 남자 여자의 모습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천사가 여자든 남자든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물론 천사의 뭐 성은 없겠죠. 그러나 천사에게 있어서 성은 없을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남녀 성 구별이 있듯이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였건 뭐 천사는 천사입니다. 어떻게 생겼건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런데 천사가요, 한쪽 팔로는 나를 툭툭 건드리고 또 다른 팔로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데, 갑자기 보니까 큰 만원경 같은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방문을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같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동그란 원을 통해서 거룩한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거룩한 광채로 빛나고 있는,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거룩한 광채로 둘러싸여 있는 그 도시를 제가 봤어요. 자, 천국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눈의 시력도 변해요. 아주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직선밖에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시력이 직선뿐만이 아니고 직선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90도를 꺾고 다시 45도를 꺾어도 그런 위치까지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망원경처럼 말해요. 확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는 그 위치를 갖다가 마음대로 아무 각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뭐 마술 만원경처럼 천리안처럼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천국 갔을 때 나의 가족을 만나봤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천국 갔을 때 제 가족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서 안 사실이지만 천국을 들어갈 때 두 개의 장막을 거쳐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개, 간단히 말하자면 카텐처럼 생긴 어떤 통과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 통과 포인트가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렇게 해서 일단 천국으로 들어오는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왔지만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만나려면 또 다른 문을 또 통과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천국에 올라오긴 했었지만 두 번째 문까지는 제가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가족들을 만나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천국에 입성한 저희 가족들하고 선조들은 제가 온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다시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까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 말이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가 뭐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같은 시간대에 존재를 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리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무조건 무한대, 영원, 무한대와 영원으로 가는 그러한 시간과 거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상에서 살고 있었을 때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물리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의 개념이 다 깨지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와서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또 다른 천국만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에 가니까 길거리가 전부 다 금으로 포장이 돼 있더냐, 순금으로 포장이 돼 있더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데, 예, 그것은 제가 봤기 때문에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도로가 전부 다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천국에 어디를 가든지 도로는 전부 다 순금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금은요, 이 지상에서의 금 색깔 같지 않고 모든 불순물을 다 완벽하게 제거해서 금이 투명한 그런 다이아몬드 빛깔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여요. And yet people walked on it or glided above it, and 그리고 그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미끄러져 다니기도 하고 날아 다니기도 합니다. 천국 가면요,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순금으로 만들어진 원형 모양의 큰 길, 큰 그 대로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건물과 도시들이 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꽃의 아름다움하고 그리고 꽃과 식물의 그 사이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은 곳도 있지만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이 천국의 도시 안에 위치한 그 건물들을 전부 다 에워싸고 치장을 하고 휘어감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크고 작은 시냇물도 있고요. 시냇물이 합쳐져서 또 만들어내는 또 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폭포도 있고요. 그리고 샘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데 이 지상에서의 물 같지 않습니다. 물의 그 흐르는 모양이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한가 말이죠. 크리스탈인데 액체로 된 크리스탈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 고여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요, 천사가 그 거룩한 도시를 저에게 보여줬을 때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국가와 각기 나름대로의 종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
육체가 아닌 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동그랗게 후광이 비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각자의 얼굴빛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나이가 전부 다 30대 안팎 정도밖에는 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냐? 내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30대 정도밖에는 안 돼 보인다. 이 사람들이 여기 꽤 오래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천사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얼굴에 큰 미소를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깊고 웅장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답을 해주기를, 제가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30살이 넘질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천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저한테.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살았던 그 나이 33살 보다 더 나이를 먹지 않고 딱 그 시점에서 멈춘다. 그리고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누가 33살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33살이 다시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법을 만드셨는데,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나이 있죠. 그 나이보다 더 이상 먹지 않도록, 늙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갖다 손치고 들어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조상들, 선조들, 예수를 믿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엄마, 아버지, 할머니 정도의 얼굴은 알지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4대조, 5대조, 6대조, 10대조, 100대조 들은 우리가 얼굴 모르죠? 그럼 천국 가서 만약에 이분들이 천국에 입성을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지상에서도 여러분의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100년 전에 혹은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여러분의 선전지 아닌지 금방 알아낼 수 있죠. 천국에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영적인 유전인자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각각의 개인마다, 각 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그 어떤 법칙에 따라서 금방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조상이고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유전인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 영적인 유전인자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때문에 말해요, 제 자신도 요즘은 기다려져요. 빨리 천국 가서 나의 선조들과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사셨던 나의 선조들과 조상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제 조상 중에 제가 나이가 2살이었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얼굴을 모르죠. 저의 증조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분이 저의 그 양육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천사가 저를 하나님의 도시로 데려 들어가서 뭘 보여줬느냐 하면 말이죠. 천국에 있는 그 건물들로 보여줬어요. 그 건물들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천사들이 이 건물은 학교 건물이다. 즉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건물이고, 또 어떤 건물은 천국에서 모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 놓는 그런 곳이다. 그런 건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건물은요, 치료만 담당하는 그런 건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물은 음악 사역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건물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쉬거나 노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의 일이 주어져 가지고 바쁘게 일을 합니다. 항상.